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룻기까지 다 이제 강의를 했고 사무엘상 오늘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역사서에 들어가요. 역사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전체 개요를 한번 봐야 돼요. 사무엘상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나입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무엘이에요. 맞죠? 한나는 죽은 엄마죠. 예.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주인공은 사무엘인데 그보다 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예,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사무엘 상의 등장인물들이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크게 1장만 읽었지만은 크게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뒤로 넘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 나오잖아요. 예. 크게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맞습니까?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사울부터는 어떤 시대 들어가요?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왕이 정치하는 시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왕이 왜 필요했을까? 왕.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왕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자는 왕자 맞아요? 맞죠? 네. 이거는 흑토자 플러스 뭐예요? 하나죠. 땅 위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들 영어로 뭐예요? king. 맞죠? 킹이죠. king. 킹인데 이 왕이라는 뜻이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왕이란 것은 통치를 의미해요. 맞죠? 통치, 질서, 예. 그다음에 우주, 만물,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를 통치할 사람이 왕인데 결과적으로 천상에 가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왕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주가 있더라 하는 거죠. 맞아요. 왕보다 한 사람 들어보기에 욕을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욕 하나 들어와서 이게 우리 주님 주자란 말이에요. 주인 주자. 왕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서는 왕이 제일 높지만은 흑토자에 그런데 그 왕보다 높은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천상의 최고의 통치자. 그래서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질서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코스모스라 그러죠. 코스모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코스모스 잎사귀가 몇 개예요? 8개잖아요. 옛날에 코스모스 꽃잎 우리 떼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모스가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도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각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정확하게 90도가 나와요. 90도가 딱 나오는 거. 신기하죠? 이거 누가 이렇게 세팅할라 해도 못해. 근데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죠.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멋진 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뭐냐?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종국주로 우리를 통치하실, 이 땅에서는 왕이 우리를 통치하지만은 천상의 세계에서는 바로 왕중 왕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통치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질서적으로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코스란 게 영어로 뭐냐면은 범이란 얘기입니다. 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란 것은 이 코스모스의 입사기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전부 다 우주가 생각나요. 우주가 뭐 여러분들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 맞죠? 유니버스. 자,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이게 코스모스라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유니버스하고 코스모스하고. 근데 이게 꽃 이름이 된 거죠. 코스모스 잎사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우주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꽃잎 속에 들어있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델을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다 옳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뭐가 돼요? 우리를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왕의 시대를 처음 열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 강의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우죠.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죠.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시대로 통일 왕국, 이제 그 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성경의 내용들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귀중한 첫 걸음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사무엘 오늘 1장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가 나가요? 오, 와, 태웅이 요즘 뭐 강의 설교도 뭐 짱이에요. 예, 엘가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한나. 또 브닌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엘리 나오죠. 엘리. 그죠? 예. 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크게 네 사람. 맞죠? 네 사람이 나와요. 와, 이 인물들 여러분들 인물 연구 해보셨어요? 딱 이름만 들어도 요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이다. 어떤 인간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보시 어떤 인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눈에 들어오는 인간이 누구예요? 한나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그렇지, 사무엘 빠졌잖아요.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지금 애기니까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아직 뭐 애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어쨌든 지금 5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한나예요. 맞죠? 오늘 사무엘은 하는 일이 없어요. 저것만 뺏어서 놓은 일밖에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각 인물들의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1장에서 상 1장에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일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왕정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이게 아직까지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이게 왕정 시대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영적으로 밝은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죠.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 이 왕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역사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전환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시대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왕조 500년 끝나는데 조선왕조 고종이 맨 마지막 왕 맞죠? 순종입니까? 순종. 순종. 고종, 정순은 철고순. 철고순이니까 고종 밑에 순종이. 순종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아니고 순조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얘는 한 일이 별로 없어. 완전 시다발이, 허수아비. 그런데 고종이나 순종이나 옛날에 그 뭡니까, 일제가 와가지고 골룡포를 입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옷을 바꿨죠. 양복으로 바꾼 거예요. 맞죠? 그 일제의 양복으로 바꿨어. 달리 말하면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전환 시기에 있었다는 게 고종과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볼 때.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영적 어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 이때 혼탁했던 사사시대의 그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사시대는 왜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두 아내가 있었다 했죠. 두 아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가나, 제가 아버지가 사무엘, 제가 아버지 엘가나죠.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인데 아내가 몇 명요? 2명이란 말이에요. 두 아내. 그런데 여기에 한 아내와 첩이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안 돼요. 맞죠? 아내가 2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첩이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다고. 아내를 2명 데리고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레위인인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 일부 일체제야 되는데 일부 지금 다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벌써 이 시대적인 특징이 벌써 어둠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영적 음란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암울한 사사 시대 말기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암울한 시대에 이제 원래요, 여러분, 별은 새벽에 더 반짝반짝하죠. 맞죠? 어둠의 시대가 올 때 별은 더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는데 멋있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의 수평선 넘어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같이 사무엘이 막 등장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그 영적 어둠을 다 뭉그러뜨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사무엘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떨 때 한 사람을 택하느냐 하니까 잘 나갈 때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울 때, 그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이 꼭 일꾼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삶이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많이 어두웠잖아. 개인적으로 보세요. 나는 억수로 행복했다, 개인적으로. 없죠? 한국 사람이 고개를 쩔레쩔레. 그막 쩔레쩔레 흔드는 게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누구 할 거 없이 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나, 우리 나라의 삶을 돌아봐도 일제 36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예.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왜 일본에서 태어났겠어요? 도쿄 출신이야, 우리 어머니가. 동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동경에서 태어났잖아. 아닙니까? 어디예요? 에? 바닷가에 있어요. 동경이 아니고. 어쨌든 일본이잖아요. 어쨌든 일본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둠의 시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서실 자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어둠의 시대 때에 오늘 사무엘처럼 딱 집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 나는 그럼 어둠의 시대의 샛별처럼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대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딱 집어놓은 그런 위대한 존귀한 존재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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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 앉을 때보다 훨씬 낫네요. 고개를 일러드려요. 자,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인물에서 우리가 설정을 보니까는 한나한테 누가 대적이 있었어요? 한나의 대적이 누구예요? 버닌나잖아요. 버닌나. 똑같은 나인데 얘는 한나고 얘는 버닌나야. 이름을 잘 써야 돼요. 뭐 이름이 좀 예상이 그죠? 한나보다는 버닌나가 좀 거시기에 사람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한나를 보게 되고 버닌나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키포인트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뭐였어요? 그렇죠? 불임이죠. 불임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 인물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불임 다 받았어요. 사라 몇 년? 25년. 불임 25년. 리브가 불임 20년. 맞지요? 라헬, 하여튼 라헬도 불임했어요. 어쨌든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이 전부 다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임을 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에게도 불임이라는 고난이 온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세력이랄까, 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이건 꽝이야. 칠거지하게 들어가죠. 아니, 그 조선시대 때 이게. 조선시대 때 칠거지학 들어갔죠. 그런데 또 딸아만 놓으면 안 돼. 딸 뭐 한 7명 낳아도 이 아들을 못 놓으면 또 꽝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씨를 대물림하는 것은 어차피 이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막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옛날에도 불쌍하죠. 남자한테 지가 잘못 있는데 안 그래요? 성을 결정한 게 누구예요? 남자지. 여러분 생물학 배웠죠? X 플러스 Y가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요게 X, X, Y, Y 들어가는데 하나는 XX가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Y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XX는 여자, 요거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결정은 누가 해요? 남자예요. 여자는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 밭인데 남자가 씨를 잘 뿌려야 돼. 씨는 지가 뿌려놓고는 여자 보고 잘못 났다고 그런 소리 하니까 정말 억울한 소리죠. 그죠? 그 옛날에는 이게 생물학을 못 배워가지고 여자의 이 잘못인 줄 생각하고 참 옛날에 그래 좀 무식하고 그죠? 무지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맨델의 유전학을 통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우성학 이런 거 다 열성학 우성학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 못 해요. 씨가 성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자분들 계시는 X로 들어간 거예요. X에다가 Y가 들어갔어. 좀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버닌나는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와 버닌나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나와요. 뭘까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한나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버닌나는 물론 했겠죠. 얘는 그렇지만 의식적인, 눈에 보이는 의식적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 예배의 성공이 뭔 성공이라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키포인트가 있고 열쇠가 있고 다 있는데 예배를 한 4번 정도 빠지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번 빠질 때, 2번 빠질 때, 3번, 4번 빠질 때가 완전히 달라요. 한 번 빠질 때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한 4번 정도 빠지게 되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빠지면 화인을 맞아요. 마음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좀 떠나 있을 때 그랬어요. 예배 뭐 안 드려도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런데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건데 오늘 한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들어갔고 버닌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나와 버닌나의 차이가 나오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니까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저 여자 보니까는 술 취했다. 네 어디 가지고 포도주 먹고 와가지고 독주 먹고 와가지고 뭐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빠바바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는 너 분명히 술 취한 거야. 근데 사실 따져보면 엘리가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었죠. 그 여자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술 취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그 감각이 무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자녀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사 나중에 어찌 돼요? 이래 되죠. 저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라. 그게 맞죠? 부모가 잘해야 돼. 부모가.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한나와 버닌나 사이에 이런 저게 나오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1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길지만은 좀 스킵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엘가나의 이제 족보죠. 이름이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레위인이죠.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고 도후의 정손이며 수업의 현손이다. 여러분들 소개할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오이완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게 되면은 그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알아야 돼. 그죠? 그 집안 족보가 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이게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저기 사람들은 이렇게 족보를 다 또 성경에서 들이대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고 버닌나였다. 버닌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자, 이 원래 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나는 뜻이 뭐냐면 은총을 입은 여자다. 버닌나는 뜻을 찾아보니까 열매가 무성한 가지다. 알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죠?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자,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 가인의 5대 손을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가지는 장면이 나와요. 라멕이. 그런데 이 라멕을 흉내를 냈는지 오늘 엘가나는 똑같이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셨겠죠, 그죠? 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님께 올라가 경배드렸더라. 이 엘가나는 레위니까 희생물을 드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주님의 제사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엘가나가 예물을 드리는 날에는 그가 자기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몫을 주었으나 애들 많이 낳았죠. 예,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에는 애가 없으니까 값진 몫을 주었으니 그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이 보면 그죠? 꼭 이렇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고통을 주셔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상대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그녀의 상대가 누구죠? 버닌나죠. 버닌나는 왜 그렇게 이 여자를 갖다가 자극하고 괴롭혔을까요? 자기는 애가 많았잖아요. 애가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그 여성 특유의 시기와 질투가 중상모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악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투기는 굉장히 죄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함께 우리가 시기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데, 이 버닌나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이렇게 모략하고 중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자, 또 이렇게 깔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니까 한나가 태가 지금 다쳐버렸죠. 그렇게 애를 못 놓으니까 더 깔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동정하고, 그래 아이고 그래 동서가 아닙니까? 뭐고? 형님 형님이가 동서는 그렇죠. 완전 형님 아닙니까? 그죠? 요즘도 두 아내를 거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죠? 어쨌든 뭐 형님이든 동생이든 이보게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는고 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나가 방법이 나오는 거죠. 해마다 한나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 그녀의 남편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버닌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버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버닌나가 있었죠.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부인 아니고 형들이죠. 형들이 버닌나가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홀라당 벗고 요셉 보고 하룻밤 자자. 이건 뭐 진짜 버린나가 많았어요, 요셉한테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갖다가 그런 어떤 그 덫을 이용해서 자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나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갖다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버닌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버닌나를 상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악을 행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과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어요? 자, 그러니까 7절을 보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한나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 그녀의 남편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버닌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한나가 주님의 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가 우느냐. 아니 왜 모르노? 우는지를 왜 모르노? 그죠?
바보 아이가? 아니, 엘가나도 좀 한심한 남자예요, 그죠? 지금 마누라끼리 걸어가고 있으면은 잠자리에서 여보 여보 저거 내를 더 사랑해라, 뭐 또 한나한테 가면 이거 다 알 건데 어찌하여 그대가 우느냐? 참 멍청한 엘가나입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느냐? 지 같으면 먹겠냐고 상황이, 그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남편입니까? 그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그런데 그 한나의 그 슬픔을 왜 모르냐 이거지. 이런 무심한 남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하냐. 참 웃기는 소리죠. 엘가나는 내가 보니 보통 남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는 버니나를 대적하고 고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버니나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버니나 더 이상 언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인생에 있죠. 그런데 그 대적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적을 보고 이 악을 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대적을 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의 이 사사시대에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나를 태를 갖다가 안 여신 거고, 그 다음에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찔러가지고 이렇게 괴롭혔던 어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바로라는 버닌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 버닌나가 다 있죠. 우리 권사님도 버닌나가 있죠. 정경수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누구 딱 되면은 바로 나올 정도로 확실한 그 버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버닌나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아멘이 안 나오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천적을 집어넣는다죠. 횟감을 넣을 때. 거기 들어보셨죠? 천적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은 요놈들이 서울 가는, 이거를 안 넣어놓으면은 서울 가는 동안에 퍼지고 자빠지고 한숨 자자 해가지고 자는 사이에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서울 횟집에 노량진 수상전 가면은 눈알이 희미하게 동태 눈알 돼 있어. 맞지요? 횟감도 그렇다니까. 생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다가 요놈들 제일 싫어하는 것들, 요들 졸졸 돌아다니는 요 버닌나 같은 애를 한두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안 집어 먹기려고, 그러면 서울 갈 때까지 부산에서 잡았던 수족관의 그 고기가 고속도로 가다가 저 노량진 수상시장 갈 때까지 안 잡아 먹히려고 열심히 수족관에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눈알이 어떻게 돼요? 초롱초롱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 버닌나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버닌나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맞죠? 사모님 고기를 끄떡끄떡 안 하시네. 무슨 뜻이 있으신가? 아무튼 우리 인생의 버닌나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평온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집사님 맞죠? 경험 있으시죠? 별로 답을 안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사람 평온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예. 어쨌든 이 번인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게 인간의 재성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항상 어떻게 오느냐니까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저 번인나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용이가 번인나가 많이 있나? 얘가 제일 큰 소리를 하면 하나. 너에게 번인나 누구야? 있어? 그래. 어쨌든 왜 재수 없이 내한테 이런 인간이 붙었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건 실패예요. 신앙에서 실패입니다. 왜 재수 없이 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번인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번인나는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라졌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는 9절,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주님의 성령이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혼이 비통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심히 울더라. 그래도 한나는 번인나를 비방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제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서원 잘해야 되죠. 예, 서원 함부로 했다가 큰 것 하시는 사람 많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나는 오늘 분명히 서원을 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한 남자아이를 주시면, 여자가 아닙니다, 한 남자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나신인으로 하나님 쓰십시오. 내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남자아이가 뭐 사무엘밖에 없어가지고 안 쓰시겠어요? 그죠? 천지로 집집마다 남자아이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크게 쓰실 하나님은 꼭 그 환경을 보고 쓰신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갖다가 발견하시는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 우리 삶에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오히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고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1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뒤에 나오죠. 뭐라고 기도했는가? 2장 한번 보세요. 2장 한번 보십시다.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 유명한, 맞죠? 다음 주에 합시다. 어쨌든 한나는 이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올리는데 눈물 흘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술에 취했는가 그랬죠. 14절에 보니까는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했겠느냐, 포도주를 치워라. 지가 포도주 먹는 거 봤는가? 그죠?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명세 제사장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엘리가. 한나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입니다. 나는 술 마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토설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 나와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하는 기도가 토설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금요일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럴 때는 토설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 찌꺼기들을 갖다가 완전히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 내 몸속에 더러움을 배출하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급박하면 토설기도 해야 돼요. 토해내듯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절박한 사람은 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물에 빠졌어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겠죠.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있든 없든 지금.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절박한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요? 나 살려주세요. 헬프미. 막 두 손 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요. 지가 살아온 동안 최고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절박하면 그런 소리 내야 안 내요? 내야 되는 거야.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런 토설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게 없어요. 맨날 그런 기도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내가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오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네 마음을 토해라.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설기도 하면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남을 막 심히 의식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그냥 부르짖고 막 토설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벨리알이 뭡니까? 악한 사단을 얘기하죠. 그죠?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요, 벨리알의 아들도 나와요. 2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니까 벨리알의, 얘는 벨리알의 딸인데 2장 12절에 보니까 벨리알의 뭐가 나와요? 아들로 나오죠. 벨리알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피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것을 그 재단에 가져온 그거 있죠, 곡물, 고기 막 이런 거 전부 다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을 전부 다 그 중간에 저거 다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빙땅 다 해먹죠. 얘들은 전부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아야 한나이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네 강구를 네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때가 아주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녀의 이걸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왜? 제사장이 이렇게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간구하노라 하니까는 막 선포하니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그런 선포를 하게 되면 그냥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9절에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에게 합방을 합니다. 맞죠? 예. 합방을 해 애가 나오죠. 자, 어떻게 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를 알았으니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잉태를 하고 난 뒤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 여러분들 엘 나오죠? 엘은 뭘 뜻해요? 하나님을 뜻해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님께 그를 고하였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그를 고하였다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에 해마다 드리는 희생을 그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러 올라갔더라.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되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게 하리다. 이미 서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엘가나도 참 괜찮은 남자죠. 이럴 때는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머물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니라. 이제 젖을 떼고 수소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즙 한 병을 취하고 그를 실로 있는 주님으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아직은 어렸죠. 수소 1마리를 잡아서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이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인이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서 주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과 함께 있는 데서 보는 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간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신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놓은 기도 제목을 오늘 한나의 심령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제목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걸 매일같이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드디어 자기의 서원의 내용들이 나오죠.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님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주님께 빌려드리다 하니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님께 경배드리니라. 아멘. 이제 서원했던 내용은 이 아이가 나실인이요 또 레위인이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이 되고 레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초점을 대적한테 맞춰요? 하나님한테 맞춰요? 하나님한테 맞추면 되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 원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원수가 있어. 삶에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각자 모르면 다 자기 옛날에 원수들이 있었어. 근데 그 원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서 원수는 대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맞죠? 원수의 머리 위에 뭘요? 숯불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한테 갚아버려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마라. 신약 시대 들어오면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라. 오히려 사랑해라. 축복하고 사랑을 했던.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라. 그리고 그 문제는 나한테 토스해라. 내가 알아서 처리 다 해줄게.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한 미움을 깡그리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새해 첫 금요 예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 예배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 가정, 자녀,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